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이 재밌고 기쁘라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설교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위로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는 게 설교하는 목적이고 설교하는 듣는 자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을 품으라 하는 이 부분은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기쁨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염려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3층에 새가족실로 들어갔더니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부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등록카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새가족실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카드를 미리 쓰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없는 아주 드문 사건이거든요. 드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카드를 받고 간단한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왜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좋아서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또 물어봤죠.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되시는 김민영 성도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하면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주를 나오신 거거든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오늘까지 3주째 나오는 건데 그때까지 2번 나온 거죠. 설교를 2번 듣고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좋아서요. 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다고요? 틀렸어요. 나빴느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이유는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성도들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들이 별로 귀담아 안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 글쎄 젊은 부부가 처음 오셔가지고 설교가 좋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좋은 표정도 안 짓고요. 또 그냥 내 감정을 다 절제를 하고 있었네요. 감사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좋은 설교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익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도 본문이 그대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뭘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겸손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한번 6절부터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6절 7절이 뭔가 하면 6절 7절 8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다. 반대로 교만이 뭐지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나는 높이고 나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교만이라면, 겸손은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바대로 하나님과 영광과 모든 것이 존귀함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포기하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뭐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된 우리와 비슷한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어떤 희생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받고 싶겠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영광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즉 자기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겸손이면서 예수님의 희생인 거거든요. 누가 낮아지고 싶겠습니까? 다 높아지고 싶지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이면서 자기 희생이거든요. 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이 낮춤은 뭐냐 하면 명예에 대한 희생이에요. 명예에 대한 희생. 모두가 다 존경받고 높아지고 싶은데 그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를 포기하고 높아짐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포기하고, 즉 자기 희생이거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명예의 희생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즉 겸손은 명예에 대한 자기 희생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6절, 7절, 8절 중간까지는 예수님의 명예에 대한, 영광을 포기하는 명예에 대한 자기 희생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 바로 자기 몸의 희생이에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로 희생됐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이 제물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sacrifice예요.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단어거든요. 제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열왕기상 8장 6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랬거든요. 희생물이거든요. 제물이 희생물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죠. 1천 번제는 1000번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1000마리 짐승으로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거예요. 1000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즉 희생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즉 양과 염소와 소가 희생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제물이 되어 죽어서 피 흘려 번제단에 올려져 다 태워버리는 완전한 희생. 그런데 열왕기상 6장 8장 63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마리 14만 2천 마리를 드렸는데 14만 2천일 동안 번제를 드린 화목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이라고 여의도 관광처럼 넓은 곳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상태에서 12만 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몇 마리 드렸다고요? 1000마리를 하루에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12만 2천 마리를 드렸어요. 14만 2천 마리를. 그런데 이럴 때 뭐라고 사용했는가 하면 희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자기는 희생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죽으시고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세상에 섬김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섬김받고 싶어요. 다 섬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섬김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즉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걸 헌신이다 혹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1988년 12월 7일 날 구소련에 속해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강도가 7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5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9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 아파트가 주저앉으면서 한 가정의 엄마와 딸, 4살 먹이 딸이 동시에 콘크리트에 이렇게 치였어요. 속에 묻힌 거예요. 그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라고, 또 딸의 4살 먹이 딸 이름은 가이아나라고 한 두 엄마와 딸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럼 다행히 위쪽은 괜찮았고 아래만 이렇게 콘크리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아이와 엄마가 대화가 되죠. 거기에 캄캄한 콘크리트 부서진 속에 갇혀가지고 아이가 막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막 울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목말라요.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물만 먹으면 40일까지는 살아요. 웬만하면.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40일 금식가 되는 분들은 물은 마십니다. 사람이 물만 마시면 30일, 40일 너끈히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안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물을 달라고 막 때려 쓰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변에 뭐가 있나 하고 막 더듬더듬 해보니까 손에 뭐가 잡히나, 깨진 병조각이 하나 잡힌 거예요. 그 깨진 병조각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찢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아이 입에다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젖 먹듯이 그냥 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를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목마르다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조가리로 또 손가락 하나를 찢어가지고 그 입에 대주고, 이렇게 며칠간 14일이 흘렀어요. 나중에 이제 구제도원이 14일 만에 그걸 다 치우고 두 엄마와 딸을 구조를 합니다. 그때 엄마의 손은 여기저기 전부 다 찢어져 있었다고 해요. 극적으로 엄마와 딸이 다 살아났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하니까. 엄마는 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손가락을 찢어 피를 흘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찢어서 그 아이 입에다가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희생양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제4음의 은총을,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희생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였는데요. 이 초원 아파트에 어떤 성도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신방을 갔죠. 새로 등록하니까 신방을 가거든요. 갔는데 초원 아파트 백이동은요, 딱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중흥 아파트 구조가 비슷해요. 그 작은 방에 딱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서 큰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딱 마쳤는데 그 새로 등록한 분이 작은 방에 딱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작은 방에다가 가방과 지갑을 놔뒀는데 그 안에 돈이 30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난감하대요. 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신방도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성도에 들어오다가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의심받을 짓을 한 거죠.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없어졌다는 30만 원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태를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뭐 당신이 거짓말이라 그럴 수도 없고 같이 신방 간 사람 다 숨을 뒤져가지고 돈 다 뒤져서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돈 제가 드릴게요. 그냥 없었던 약으로 넘어갑시다. 그때 다 동의하더라고요. 넘어갔죠. 집에 와가지고 제 30만 원 구하느라고 혼났네요. 그래서 갖다 줬죠.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입니다. 제 지금 생활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500만 원 갖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 정도 가치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워낙 가난할 때니까 사실 500만 원 가치도 넘지요. 한 1000만 원 가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잊어먹었다는데. 내가 손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때는 방법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돼. 그럼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번은 총신대학교 제가 이사였잖아요. 이사였는데 학생들과 이제 총장님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데모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 대만 현장에 제가 들어갔죠.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나도 재단 이사라 그래가지고 딱 감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난감하대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 밤이었는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기자를 불렀죠. 불러서 나 사임하겠다. 이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이사장님 이거 문제 해결하셔요. 그들이 뭐 생각해 본다 그러더니 전화도 안 되고 뭐 먹통이야 이사장님. 그래 해결을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뉴스엔조이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카메라 뒤에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했죠. 나 재단이사 사임하겠다. 법인이사 사임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풀려나서 집에 왔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9시 예배가 일부 예가 9시잖아요. 8시 55분에 도착을 했어요. 딱 올라오니까 딱 맞는 거야 시간이. 이야.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시포커스 언론사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학교를 위해서 재단이사 사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위치를 지켜주지 않고 사임하면 이 학교가 그 학생들의 대모를 뒤에 조정하는 그 악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지켜야 됩니다. 사임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가 넘어갑니다. 악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나는 언론 기자 앞에서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사임을 표시했고 전국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엔조이 동영상 찍은 기자에게 통화를 했죠. 기자님,
저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미 동영상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번복을 하시면 욕 엄청 먹습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으로. 그래요? 학교를 위해서 내가 사임하면 안 된답니다. 내가 욕 먹지요. 전국적으로 욕 먹을 텐데요. 예, 욕 먹겠습니다. 그냥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왜 사임 안 하느냐고 그러더니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욕 먹겠으면 욕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된다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 사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속에서 내가 한 사람 희생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그 욕먹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하면 그냥 욕먹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따금씩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저를 찾아서 일러요. 목사님, 저 사람 뭐 안목의 집사가 뭐 어쩌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일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이 목사님 일렀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 편들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래요. 집사님이 참으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찾아온 사람 편들고 없는 사람 비방한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 사람 뒤에서 비방 안 합니다. 오히려 찾아온 사람에게 권사님이 양보하세요. 권사님이 참으세요. 지난주에도 찾아왔더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 집사님이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참아요 그랬어요. 내가 막 억울하다고 막 펄펄 뛰면서 왔어요. 이 조장님 누군지 알아요. 봤으니까. 그랬죠. 내가 집사님이 참으셔요. 여기 증인들 앉아 계세요.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당사자도 있고 옆에서 본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서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을 같이 비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서울로 이사 가면 뭐 상강교회 나와야 되겠지만, 한 제주도 이사 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안목의 집사가 나를 나쁘게 했고 나쁜 사람이다 고 비방할 때 그 목사님 같이 비방하면 그게 나오셔야 돼. 목사의 인격이 아니요. 한 사람 들어보고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요. 저한테 이르는 사람은 기분은 좋지, 편들어주면. 그러나 목사의 인격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옳은 길을 알려줘야 돼요. 옳은 길이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돈 내세우고 자기 이익과 욕심만 내세우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저를 찾아온 사람에게 누구를 비방하면, 같이 비방하면 둘이 친해지고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 중에서 많아요. 나한테 일렀는데 편을 안 들어주고, 같이 저 사람 없는 사람 비방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기 편 안 들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떠날 사람 떠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붙잡기 위해서 목사가 없는 사람, 그것도 우리 성도인데 그 사람을 비방을 해 같이 앉아갖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지요. 바른 길이 뭐라고요?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죠.
문제 해결이 뭐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가 희생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희생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어라, 썩어져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된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을요. 가사를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성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희생당하신 거거든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나도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도록 하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과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준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은혜 받고 헌신하자 그렇습니다. 헌신은 희생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아직 교회로 나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은 게 없고 특별히 복을 받은 게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급한 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 주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도 내 형제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희생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희생을 전해주는 헌신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3, 4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지요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을, 겸손한 마음, 희생의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산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이 살아봐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희생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축복이 풍성히 차고 넘치되 저들의 심령 위에 육체 위에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종이 오늘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사역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